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사사기 15장 18절 19절 388쪽에 있습니다. 구약 38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오늘 제목은 엔학고레 샘 이름이죠.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 오늘 이 엔학고레가 있기까지 그 배경을 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잠시 고향에 갔다 온다고 고향에 다녀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 된 사람을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다가 던져버린다. 밭에다가. 그러니까 그 밭이 다 불에 타버리겠죠. 그래서 농작물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유다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삼손을 결박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인계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었던 줄이 불탄 삼처럼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완전히 지칩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사사기 15장 18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19절 같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지치고 목말라 거의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삼손의 그 간절한 죽음 앞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귀하게 계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은요.
중동 지방에 가을이 되면 사슴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사슴들이 짝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이때 사슴들은 몸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목이 마릅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이 말씀은 물 없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노란색 기도 카드를 만들었죠. 노란색. 축구에서 옐로 카드죠. 축구 경기에서 옐로 카드 받으면 긴장하게 되고, 한 번 더 받으면 퇴장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긴장합니다. 축구에서 옐로 카드 받은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긴장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노란색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삼손처럼 목이 말라 죽기 전에 물을 구하는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물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링컨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대통령 링컨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을 백악관에 초청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쟁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머독이 새벽에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백악관 저 안쪽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새벽에 일어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대통령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미국의 통일을 이루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마온, 모압, 암몬 이 세 나라 자기들끼리 착각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15년을 더 살리라. 링컨 대통령, 여호사밧 왕 전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히스기야 왕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옛날에 탄광, 이 석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광부들이 참 많았는데 그 당시 수백 미터 지하로 내려가서 광부들이 석탄을 캡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이 탄광이 무너져서 수백 미터 지하에 광부들이 갇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백 미터 지하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오는 광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지상과 연결된 산소 호흡기의 줄, 그 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갇혔어도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호흡, 숨 쉴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화목한 가정이란 대화가 많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또 자녀들끼리 대화. 이게 바로 화목한 가정이죠. 며칠 전 TV 광고를 보았는데요. 한 가정에서 하루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평균 13분이랍니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평균 13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13분인데 그 중에서 대화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겠는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경호원, 그리고 방탄 차량을 제공하고 청와대를 제공하고 전용 비행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시라고, 수고해 주시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특권, 최상의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건 권력 남용이고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신은 자기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을 달래고 얼레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앞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이 변화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무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응답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얼마만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를 주신 분이 더 이상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부자였고 공부도 잘했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 과외가 금지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개인 과외는 불법으로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몰래 불법 과외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학생과 부모는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도 마찬가지 불법 과외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렸고 매일 30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법 과외 시켜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재수도 낙방했습니다. 삼수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과외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신실하게 예배드렸고 매일 신실하게 30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이는 철이 없어 그런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 그러나 이 학생은 계속해서 불법 과외 하지 않았고 매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수에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실한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은 3년간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가서도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3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입시 준비한다고 고3 때 예배에 많이 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고3 때는 교회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3 때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중요한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중요한 시기에 고3 때, 재수 때, 삼수 때 예배 무시하면 원하는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이제 너무 쉽게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숨 쉬면 사는 겁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중요한 시기일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들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마하나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